오늘 통통 욥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죠.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제 통통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를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욥기서를 보더라도 그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러죠. 예수 이야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역사,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욥기의 구조를, 욥기는 1장부터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4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이고 3장부터 37장 그리고 38장부터 이렇게 세 번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욥의 고난 몇 번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와 재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는 3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좋은 친구예요? 안 좋은 친구예요?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욥의 고난을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욥의 일명 꼬라지를 보니까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자 그 욥을 보고 함께 웁니다. 울어.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옆에 7일 동안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나요? 나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고 나의 고난의 모습을 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 앉아있을 친구로.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3장부터 이 37장까지는 그들과 함께 이제 논쟁이다.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38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는요, 중심 주제, 이 욥기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요, 무엇과 무엇이다? 번제와 고난이다. 여러분들, 욥기의 중심 주제가 고난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욥기의 중심 주제가 또 무엇이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의 중심 주제가 번제요. 그리고 번제와 욥의 고난이다. 이것은요, 번제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도요, 이 욥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번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교재 옆에를 보면은요, 욥기의 시작이 몇 장입니까? 1장입니다. 욥기 시작이 1장인데 그 1장에서도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욥이 1장 5절. 옆에 교재에 보면 1장 5절. 욥이 뭐 합니까?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이 번제뿐만이 아니라 욥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42장. 그런데 그 42장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의 중심에 무엇이라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번제의 중심 이치가 있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욥기서에서도 이 번제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번제가 욥기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중심 주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하여 또한 욥의 고난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욥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욥기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이 본제가 첫 번째 욥기의 1장과 4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본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본제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냐면 구원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죠? 구원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그러죠. 메시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나만 아는 용어가 있어요. 물론 아시는데 전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제가 조금씩 좀 아시는 분은 다시 확인하면서, 왜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들이 계승을 해야 돼요. 우리 듣고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큰 틀에서 야, 욥기는 본제와 권한이다. 이 본제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욥기에서의 본제 위치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저거 아는데 그래도 함께 들으면서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쉬운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와 같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 메시아 언약.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여 건져내겠다라는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취, 이루시고 완성시킨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루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데, 이루시는데, 완성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죠. 십자가죠. 십자가. 더한다 그러면은 부활의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미 저가 임기응변,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시작되다 바로 정답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해답, 정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루시는,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예표한다. 먼저 시키는 시청각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런 말 하면 요즘은 조심해야 돼. 실상이라 그러면 이 말을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쪽 동네에서 쓰니까 실상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실체가 되었다네. 실상, 실체. 무슨 이야기신지 아시겠죠? 이 예표를 넘어서서 시청각 교제를 주셨는데 이제 실체, 완성, 실상, 실체가 되셨다. 이것이 본제의 내용. 본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대속제물의 예표다. 이것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욥기에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본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문자적인 본제가 첫 번째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본제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과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무엇을 드렸다고요? 성경에서 번제라는 단어적인
단어적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냐 그러면은 노아가 드렸던 그 제단에 쌓였던 제물을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자적인 번제의 뜻보다도 의미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번제를 드렸던 첫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이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은 번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중심 주제로 했던 이 욥기에도 나와 있죠. 42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욥을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한번 교재를 자세히 보십시오. 번제입니다. 번제를 아벨이 드렸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다.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받으셨다. 그리고 또 말한다. 앞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쁘게 번제를 드리니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 어떻게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또 다른 설명이 42장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리니 그 번제를 통하여 너희들의 어떠한 만큼 우매한 만큼 너희들이 옳지 않은 만큼 갚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려집니다.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러자 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먼저는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 기쁘게 받으심에 대하여 다른 설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우매함, 너희들의 옳지 않은 만큼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번제를 통하여.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이 욥기는요, 성경적인 순서를 보면은 가운데만큼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만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욥기가 언제적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주체자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욥을 통하여 드리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냐 그러면 욥을 통하여.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에 이 욥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성경에서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은 제사를 주체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욥이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욥이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 그러면은 설명을 하고 그는 동방 사람이다라고 해요. 소위 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제사장으로서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을 했죠. 이 제사 제도가 정립될 때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출애굽 때였어요. 출애굽.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너희들 닫게 해야 돼. 율법과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이 성막 중에 하나의 이 성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이 출애굽 레위기를 통하여 주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의 때 제사 제도가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도 있었을까요? 제사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노아, 아벨, 또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누구도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번제.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런 제사의 모습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모습을 제의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언제였다? 출애굽 때였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허용을 하셨냐 그러면은 족장들을 통하여 제사들을. 이 족장들은 레위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 레위인은 후손이잖아요. 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하여 이 제사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으나 이 욥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욥기의 내용은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정립되어지기 전에 이 욥기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와서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향한 반응을 하셨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셨다. 그들의 우매함과 옳지 않음에 대하여 갚지 않으셨다. 무엇을 통하여 그랬다는 것이에요? 번제를 통하여.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오늘 나와 있죠. 오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자, 아벨의 번제가 몇 장에 있어요? 4장에 있어요.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 무엇을 당합니까 오늘? 그러죠. 추방.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네, 추방이었죠. 그 앞에는요. 벌거벗었다. 이해가 되시죠? 벌거벗었다. 추방당했다. 그 다음에 뭐였냐 그러면은 사망이었다. 아무튼 추방. 이 추방 내쫓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로 인하여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추방당했다. 내쫓아짐을 당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장을 끝나고 나서 바로 뭐 했냐 그러면은 받으셨다. 성경의 내용이 이거예요. 문맥적인 내용. 죄로 인하여 그들이 벌거벗고 추방당하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받으셨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들을 죄로 인하여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뭐 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여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노아 그리고 욥의 번제를 드릴 적마다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들에게 갚지 않으셨다라는, 무엇대로 갚지 않으신 거예요? 죄의 값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거.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 무엇을 통하여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죄를 통하여 해결하시겠다.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를 통한 예표가 번제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번제 위치가 이거예요. 분명히 죄로 인하여 벌거벗고 추방받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우매함과 옳지 않음대로 갚지 않으시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그 방법이 뭐라고요? 번제. 왜 그러면 받으실 수 있냐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뭐해졌기 때문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린 번제의 예표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아벨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의 사람이 아벨인데,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예물이다라고 하면 그 예물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하면 어떤 예물이에요?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그 예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더 나은 제사다.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이 그 예물을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그 예물은 더 나은 제사다. 왜 더 나은 제사냐? 왜요? 그러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그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의롭다 하는 자, 의롭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벨의 번제의 예물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뭘까요? 메시아 언약을 믿은 것. 예. 정답이에요, 정답.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벨의 예물이 왜 더 나은 제사고, 아벨의 예물이 왜 더 나은 제사, 아벨이 더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아벨이 더 좋은 거 드렸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사장이에요. 사장이죠? 아니, 맞죠? 사장이죠? 그 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어요? 3장의 내용이 뭐냐? 죄를 지었어요. 죄가 지어지자 하나님께서 뭐 했냐 그러면은요, 바로 개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개입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원복음을 주셨죠. 이 원복음의 시청각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가죽옷을 내어주셨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번제 예물은 바로 이것의 내용인 것이에요. 아벨이 단순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듣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이라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이게 원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 원시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번제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이 드린 것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죄의 결과를 보고 그 죄의 결과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여자의 후손의 원복음과 그 복음에 계신 가죽옷의 표현, 이 가죽옷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번제가 되어지는 것이.